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6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내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해받는 날이 있다면 아마 안식일일 것입니다. 흔히 안식일 이르면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 일에는 걱정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그러니 안식일에는 걱정이나 근심조차 해서는 안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들과 가장 행복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을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문자 그대로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불과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 안식일과 관련된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음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구절 안에 또 다른 말씀은 엿새 동안은 일하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쉬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정도로 강조하려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는 그 엿새 동안은 쉼 없이 일해야 한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주일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문자 그대로 주 5일째 같은 거는 다 거부하시고 6일을 지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는 시대와 삶의 자리와 상황 등을 고려해서 그 의미나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 안식일은 걱정조차 해서는 안 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던 설명이 뭐냐면 그날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날이기에 어떤 근심과 걱정도 없이 하나님께 온통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날임을 고백하는 날이기에 안식일에는 걱정조차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우리는 방점을 찍어야 하는 겁니다. 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은
이를 쉬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왜 안식일이 중요한 날로 여겨지는지에 대한 질문이나 물음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류는 사실 20세기 농업혁명 이전에는 하루 먹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숙제였던 시절이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먹을 것, 이것을 위할 수고를 하지 않으면 굶는 게 당연한 시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라진 말이 되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라는 시절이 존재했던 만큼 인류에게 지금처럼 풍족하게 먹고 살 환경이 조성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루를 쉰다는 것, 그건 그냥 그날을 굶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시절에 하나님은 하루를 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늘 하루를 굶어서 배 쫄쫄 굶어보면 지난 6일 동안 먹을 수 있을 것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사가 흘러나오니까 그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하루를 쉬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나와 가족들이 먹고 사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있어 늘 자신의 수고와 애씀으로 소산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내 수고와 애씀이 먹고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삶을 이루는 근간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하루를 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네가 하루를 쉼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있어야 할 소산이 너의 노력과 애씀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너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너희가 항상 명심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 이 하루를 온전히 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네가 일하지 않아도,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네가 소산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도 내게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님을 네가 알게 될 것이고, 너에게 주어지는 이 소산은 네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깨달아라라고 이 하루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자유와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게 안식일의 핵심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2장 본문에는 이 안식일과 관련된 두 가지의 논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장부터 8절, 그리고 내일 함께 볼 9절로부터 21절까지가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두 개이지만 논쟁은 동일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질문과 대답이 아주 정교하고 세심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인데요. 1절과 2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여,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만약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 질문을 던진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요? 저라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따진다면, 왜냐하면 이 말이 정말 옳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런데 이 밀밭이 예수님의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것도 아닌 것을 주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잘라 먹었으니 이건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십계명을 어기는 행위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도 크게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해선 안 될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합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들의 관심은 도둑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제자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삼으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는 것은 그 도둑질을 통해 어마어마한 부를 쌓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 그들이 배고팠기 때문입니다. 시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에는 제사장이나 사회적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해야 하는 책무를 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한 사람,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데려다가 먹여야 할 책임이 바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회적 지도층에게 주어져 있는 책무라는 겁니다. 따라서 도둑질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배고픈 이들, 줄인 이들을 먹이지 못한 책임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먼저 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돌보고 자기들가 책임지는 백성들 가운데 끼니를 먹지 못해 도둑질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일이 되고, 다시 말해 자신들의 무능력과 무책임과 자기들의 실상을 드러내게 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도둑질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준수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배고픈 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옳음,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배고픔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며 이런 나쁜 놈들이라고 우리는 쉽게 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자신의 안위가 제일 우선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확신할 수 없기에 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언 가운데 우리를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건 우리가 입장에서는 그냥 선언에 불과하고 현실에서의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다고 여기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만하면 됐지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건 정말 잠시일 뿐이고 항상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해 불안을 감출 수 없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하게 되고 더 열심히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의 수고와 노력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 나도 모르게 나를 올가매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겁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에 우선시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늘 구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문제로 삼습니다.
왜 이들이 안식일을 문제로 삼을까요?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 자신들의 옳고 자신들의 거룩함을 증명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건 그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지를 확인하기 전까지 그가 하나님만을 섬기는지 다른 신을 섬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것도 그가 말하는 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하기 전까진 그게 거짓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이건 역시도 그가 훔쳤는지 훔치지 않았는지 훔친 것을 들키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준수하는 문제는 확연히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그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그가 어떤 수고를 하는지는 보면 바로 즉각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냄으로 인해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안위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수고로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 가장 좋은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고 안식일 계명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안식일의 원래 의미였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날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의 거룩을 증명함으로 자신들의 안위를 지켜내는 것에 대한 수단으로 안식일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3절과 5절입니다. 3절과 5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성전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성전에 있는 빵이라도 기꺼이 내어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하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따라서 제자들의 잘못을 정죄하려면 사실 바리새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옳은 겁니다. 제자들이 미리 삭을 베어 먹을 때 불을 내려 제사들을 불사르시던지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검으로 제자들을 벌하시든지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들도 안식일의 종에 불과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난리를 피워 제자들을 범죄자로 몰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날로 생각하고 사용하다 보니 자신들이 안식일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인처럼 스스로를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야 할 대상인 이들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8절에서 이런 이들의 모습을 꼬집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백성들에게 있기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판단하는 자, 정죄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날에 주인의 너그러움과 능력 많음을 경험해야 할 그날에 다른 사람의 모습을 정죄하고 판단하느라 정말 은혜 많으시고 사랑 많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타인과 나를 비교하다 보니 누군 뭐 때문에, 누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정죄하다 정작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종종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꾸만 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삶의 주도자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교만의 다른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식일의 종에 불과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주인처럼 구른 모습을 보며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쯤인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쉽게 바리새인 나쁜 놈들이라고 욕할지 모르나 나 역시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함을 보며 그들과 내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